아빠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위바위보를 해서 너가 이기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아들은 신이 나서 아빠하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아들이 다 이겼어요. 그래서 장난감도 사주고 원하는 먹을 것도 사주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조막 손으로 태어났어요. 아직은 자기가 왜 아버지와의 그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자기가 이길 수밖에 없는 줄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주는 것에 기뻐하고 신이 나서 들뜨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기쁘지만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아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유현민 작가의 행복 수첩 속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참 부족하죠. 하나님과 견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딱 하나 장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찬양의 내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바에 축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성경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가득 기록해 놓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사는 곳은 다르고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믿음의 가족.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차원 높은 기도예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나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 유익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 안에 하나의 공동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연합되어진 그러한 영적 형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짧지만은 참 중요한 내용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요. 작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기억되게 해주세요. 이 곳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알곡들로 모인 모든 자들이 그렇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또 하나는 그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부르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들이 알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지식 안에 깨달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출발되어지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한 그 고백이 그게 진실되다고 해요.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 안으로 초청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 안에 속하여져 있지 않고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야 돼요. 이 성경도 인간의 깨달음에 의한 저술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뜻들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세요. 요즘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저들이 성령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비극적인 일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나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그 마지막 종말 속에 역사적인 종말이든 인간의 종말이든 삶의 종말이든 언젠간 우리의 삶 속에 딱 맞닥뜨려질 텐데 정말 비참한 순간은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도 증거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만큼 비참한 현실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살아가는 모양은 다 비슷해요. 근데 정말 종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세요. 그리고 계시의 영을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은 내 삶의 만족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내 삶의 만족이 아니에요. 뭔가 내 삶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어야 되고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이 되고 행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나의 만족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자꾸만 희미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애초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그들 위해 율법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는 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죠. 전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은 뭐예요? 지혜는 가장 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지혜의 영을 주세요.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귀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듣는 이 귀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것들을 성령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뭐하러 믿어? 뭐하러 일요일마다 그렇게 교회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위대한 경험은 없어도 그래도 내 마음 속에 잔잔하게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한 치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빛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못 봐요. 우리가 이렇게 눈을 떠서 꽃을 보고 단상을 보고 화면을 보고 하는 것은 빛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못 봤어요? 어둠에 거하니까. 어둠에 거하니까 빛을 못 봐요. 세상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분별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소중한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요, 때로는 왜 못 보냐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뭐에 대한 눈은 어두워졌어요. 모든 감각이, 영적 감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태화되기 시작했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악을 향해서는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큰 결과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을 뜨면 천국은 그러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지식이 충만하고 베푸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 안에서 밝아진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해서 밝아졌어요. 죄악에 대해서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그 귀와 영적인 눈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감겨졌는데 악에 대해서는 밝아지기 시작해요. 세상의 악함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자꾸만 가리워요.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딱 만나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아나니아를 찾아갔는데 성경에는 눈에 비닐이 덮여져 있다고 했어요. 어떤 비닐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바울은요, 사울이 있었을 때 잘못된 신앙의 열심으로 눈이 비닐로 덮여 있었어요.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눈이 비늘로 덮여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느냐? 인간의 욕망과 죄악으로 인해서 다 눈에 비닐이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 부르셔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잖아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정보가 다 진실한 게 아니에요. 현실 속의 모든 정보가요, 다 진실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함은, 정말 신비로움은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것을 실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느끼고 맛보고 듣고 하는 이 현상의 세상 속에는 거짓도 난무하고요. 모든 것이 다 진실하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그곳에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실상의 세계 속에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됩니다. 눈을 뜨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눈을 뜨면. 소망은 미래예요. 미래예요. 소망은 미래예요. 눈을 떠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 의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초청하셨어요. 성경의 천국의 모든 비유를 들으면은 다 초청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어쩌다 어슬렁거리다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이끄셨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어떻게 발견해요? 초청하지 않고는, 문을 열지 않고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4차원의 세계를 들어갈 때 찾아서 들어갑니까? 인간의 상상력이지만 어느 순간에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홀이 막 생기잖아요. 인간의 상상력. 그래서 거기에 그냥 인간이 빨려 들어가듯이 쑥 들어가가지고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하고
영원한 세계 속에는요, 영원한 존재자의 초청과 부르심과 이끄심이 없이는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세상 안에만 살지 미래를 바라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목적 없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안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노라. 촛대를 향하여. 그게 하나님 안에 평생을 순교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나는 촛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노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게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영생이고 축복이잖아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목적 없는 삶은 흔들려요. 이 세상도 그렇고. 목적 있는 삶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역사는요. 기독교의 역사는 그 믿음 안에서 생명마저도 내던지며 그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의 발자취가 이 기독교의 삶이에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기업, 하나님의 약속,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억압해도 되고 능력으로 하셔도 되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풍성한 기업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이 세상에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을까? 어떻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 어떻게 뱀이 흙을 먹고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을까?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다닐 수 있고 어떻게 애통하고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하는 그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까? 우리는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회복의 역사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는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늘 말씀드리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나와 함께 같이 살자. 난 그게 구원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함께 살자. 우리 집에서.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데 내가 다 꾸며놓을 테니까, 내가 다 마련해 놓을 테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는 그저 믿기만 해. 그럼 언젠가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이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내가 마련해 놓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나라예요. 어떤 구조물이 스스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창조 안에 만들어진 이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과 견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들이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준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안 그러실까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김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열매로 결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냥 계획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면 이게 바울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마음일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러한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늘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